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두 배나 존경받아야 하고, 특히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자들은 더욱 그렇게 되어야 한다. 성경에 말하기를 곡식을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하였고, 또 일꾼이 자기의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장로에 대한 고소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마라. 죄를 짓는 자들은 모든 이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자들도 두려워하게 하여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과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숙히 명령하니, 너는 이것들을 편견 없이 지키고 어떤 일도 불공평하게 처리하지 마라.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고 다른 이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며 너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너의 위장과 잦은 병을 생각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심판으로 먼저 나아가고 어떤 이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른다. 이와 마찬가지로 선한 일들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숨길 수 없다. 2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은 교회에서 장로들을 존경할 것과 또 범죄자를 치리하는 것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장로들을 존경할 것과 범죄자 처리에 대한 교훈. 장로들을 존경할 것과 범죄자 처리에 대한 교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장로들을 존경할 것과 범죄자 처리에 대한 교훈. 17절 읽어보십시오.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두 배나 존경받아야 하고, 특히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자들은 더욱 그렇게 되어야 한다. 우리는 장로교회에 지금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교회가 성경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장로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특별히 다스리는 장로, 여기서 나와 있고, 또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 이걸 보니까 이 성경에는 두 종류의 장로가 있는 것이 여기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다스리는 데 해당하는 그 헬라어의 뜻은 감독권, 첫째는 감독권, 두 번째는 행정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것.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감독하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일. 그래서 이 다스리는 장로는 두 가지가 주 업무입니다. 감독하는 것과 행정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것. 그래서 이 오늘날 이것을 우리는 다스리는 장로라고도 하고 치리 장로라고도 해요. 치리. 이렇게 감독하면서 잘못한 것을 치리하는 일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스리는 장로 또는 치리 장로라고 우리가 이렇게 명명합니다. 또 다른 장로는 교훈 장로라고도 하고 가르치는 장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장로는 두 종류예요. 치리 장로와 교훈 장로. 다른 말로는 다스리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 그렇게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리 장로의 주 업무는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감독권, 또 행정적인 업무 관장하는 것. 그렇다면 교훈 장로의 주 업무는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가르치는 일과 더불어 이 다스리는 일도 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은 목사가 이 교훈 장로입니다. 가르치는 일과 다스리는 일을 겸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장로님하고 명명할 때는 보통 치리 장로를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목사님 할 때에는 교훈 장로, 그런 의미로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두 배나 존경받아야 하고, 교회에서는 장로들을 존경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장로들을 뽑은 사람들이 교인들이에요. 교인들이 투표를 통해서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 정치는 첫 번째는 민주적인 방법이에요. 세례교인들이 공동회의를 통해서 3분의 2가 넘어야 장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인들이 투표했기 때문에 민주적인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임 정치예요. 일단 3분의 2 득표를 해서 그 다음에 장로가 되면 그 교인들이 거기서 투표했다는 의미는 앞으로 모든 일 하나하나 다 관여할 수 없으니까 그 당회에서 결정하는 그런 일에 우리는 그 위임도 하고 그 다음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를 아무나 뽑으면 안 돼요. 나 저 사람이 가깝기 때문에 뽑는다. 저 사람 여러 가지 이유로 뽑으면 안 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일에 정말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뽑아야 되는 거예요. 무자격자를 뽑으면은 교회에 큰 손해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 선출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 정치는 민주적인 방법 또한 위임 정치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 교회의 주인은 장로가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주인은 교인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예.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장로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교인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특히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자들은 더욱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목사들도 존경하라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존경하고 목사님들도 존경하고. 왜? 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존경하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를 존경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 증거한 것처럼 목사의 인간적인 면을 보고 우리가 은혜 못 받습니다. 목사 인간적인 면 다 부족하고 다 우리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다 부족한 자지만 이 목사가 여기서 말씀을 증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권위를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거예요. 강도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강도사란 말을 쓰죠. 강도사. 저는 그 강도사란 말이 처음에는 참 무서운 단어인지 같았어요. 강도사. 강도. 그래서 지난번에 이거 우리 스마트폰 이렇게 누르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그 강도사님한테 제가 이렇게 눌렀는데 제 이 스마트폰은 단어를 바꾸는 기능이 있어요. 그거 잘못 눌렀나 봐요. 보니까 강도사 분명히 쳤는데 강도사님, 강도살인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보낼 뻔했어요. 강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치려고 했는데 강도살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닌데 여기서 강도라는 의미는 그런 강도의 뜻이 아니에요. 말씀을 증거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가르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강도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하고 막히면 안 됩니다. 목사하고 막히면은 은혜를 못 받기 때문에 자기의 그 영적 생활에 큰 손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자기의 구원이 잘 이루어지고 또 교회가 잘 돼나가고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들을 존경하고 또 목사를 존경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적으로 다 부족하죠. 존경받지 못할 분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존경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2배나 존경받아야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앞에 장로들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잘 다스리는 장로. 잘 다스리는 장로를 존경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사회에 부도덕적인 그런 부도덕한 일을 하든지 또 아주 잘못된 그거 존경할 수 없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잘 다스리는 장로를 존경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 가르치는 제대로 하지 못하면 존경할 수 없습니다.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잘 가르칠 때 존경하는 거지. 목사가 마음대로 자기 할 거 하고 돌아다니고 존경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2가지를 보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잘 다스리는가, 또 말씀을 잘 가르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로와 목사에게 그런 권위를 주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잘 다스리고 또 말씀을 잘 가르치는데 비방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앞에 아주 잘못하는 겁니다. 장로님을 비방하든지 목사를 비방하면 그건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운 종인데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면 그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제가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종 비방하면 은혜를 못 받아요, 먼저. 그래서 그거는 어린아이, 그래서 집에 아이들이 있을 때 교육자 비방하는 말 하면 안 됩니다. 그 아이들이 그거 다 들어요. 다 듣기 때문에 집에서 교육자 비방하면 그 아이는 교육자 존경하지 못하고 결국은 자율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떠나게 돼요. 그래서 그 부모 책임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집에서 그 교육자 비방하는 거 그건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구약에 누가 이렇게 잘 하나님 종을 받들었냐면 아론과 훌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12절.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데 모세의 손이 무거워지자 그들이 돌을 가져와 그의 아래에 놓고 그를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붙들어 올렸더니 해가 질 때까지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 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졌어요. 아말렉한테. 그런데 모세가 사람이에요. 모세가 뭐 그 힘으로 한 대 치니까 사람 죽일 수 있는 그런 아주 뭐 육체적으로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혼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론과 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아론, 한쪽은 훌이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손이 내려가지 않았으니까 하루 종일 아말렉을 어떻게 한 거죠? 이긴 거예요. 우리 지금은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이, 아말렉은 마귀를 상징하는데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목회자 아론과 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훌은 우리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미리암의 남편으로 보아요. 그러니까 여기 다 아론과 훌이 다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서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있고 아론과 훌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18절 읽어보십시오. 18절 성경에 말하기를 곡식을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하였고 또 일꾼이 자기의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타작하는 방법은 곡식단을 풀어서 타작 마당에 펴놓고 그 위를 소가 지나가게 합니다. 또는 그 소 뒤에다 뭐를 이렇게 타작 기구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걸 지나가게 해요. 그때 주인은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일하면서 먹을 수 있게. 그래서 망을 씌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곡식을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이게 구약 신명기 2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일하는 자에게 공정하게 보수해 주라는 거예요. 일하는 자에게 공정하게 보수해 줘라. 그러니까 이 소와 말에게도 먹을 것을 주는데 복음을 전하고 영적 생명을 살리는 교육자에게도 그렇게 살해하려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는 세상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세상 일 다 그만두고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교육자가 됐기 때문에 교일에만 전념할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살고 그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육자가 생활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사례하는 거, 그걸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고, 또 교육자는 교회에서 받는 사례로 앞장서서 연보하고 그 다음에 전략해서 또 사는 것,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꾼이 자기의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어요. 일한 자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그런 거예요.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의 위치에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될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게으른 거 안 돼요. 게으른 거. 게으르지 말고 자기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19절에 지금까지는 이제 장로를 존경할 것에 대해서 증거했고, 이제는 범죄한 자들, 죄 지는 자 처리하는 것에 대한 교훈입니다. 19절 읽어보십시오. 19절 장로에 대한 고소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마라. 예, 근데 이 장로도 잘못할 수 있어요. 이 장로가 그렇다면 범죄하게 되면 이 중요한 직분이기 때문에 이 복음운동, 교회에 큰 그런 손해를 주게 되는 거예요. 특히 목사. 이 목사가 이거 범죄하면은 이건 엄청난 파장이 있습니다. 장로도 마찬가지고. 그건 뭐 교회 구원운동에 큰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 목사, 이렇게 잘못했을 때 처리하는 방법을 여기서 증거하는 거예요. 자, 두세 사람의 증언이 없으면 인정을 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장로나 교육자가 무슨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막 말이 돌아가요. 그럴 때는 한 사람의 말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 두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처리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구약의 재판법이에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죄를 판결할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 신명기 19장 15절. 15절 사람이 범한 모든 죄에 대해서는 어떤 악이나 죄에 대해서도 증인을 하나만 세우지 말고 두 증인의 증언이나 세 증인의 증언으로 그 사건을 확정하여라. 이것은 신중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와가지고 뭐 이거 잘못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만 무조건 바꿔서 판결하면 안 되고 최소한 두세 사람 와가서 증언하는 것 들어와. 근데 이것은 구약의 재판법뿐만 아니라 우리 신약에도 나오죠. 고린도후서 13장 1절. 1절. 예. 내가 이제 세 번째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갈 것이다. 모든 일은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확정지어야 한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공통적인 원리 원칙이에요.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확정해야지 한 사람 말만 듣고 아주 그 사람 나쁜 사람이구나 그렇게 확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자, 장로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와서 뭐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그냥 듣지 않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또 증언이 있느냐, 증거가 있느냐 그렇게 판단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바로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말을 이렇게 그런 뭐 사실을 알게 되면 먼저는 조용히 권면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떨 때는 막 두세 시간 걸려 막 권면을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런 이유로 그렇게 그 교회 떠나면 안 된다. 근데 말을 안 들으면은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또 권면합니다. 근데 말을 또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두세 사람의 증인. 그럴 때는 혼자서 하지 않아요. 뭐 부교육자를 보내기도 하고 장로님을 보내기도 하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도 말을 안 들으면 그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럼 교회 떠나고 근데 교회 떠난 다음에 나중에 돌아온다.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 자리를 저는 이렇게 비유해요. 권면할 때. 뿌리를 박았는데 그 뿌리를 뽑아서 다른 데로 가면은 나중에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신앙의 뿌리를 내린 데서 함부로 옮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무슨 뭐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든지 뭐 중국이나 먼 곳으로 가게 되면 할 수 없죠. 하지만 잘 다니다가 다른 이유로 뭐가 마음에 안 든다든지 뭐 피로가 채워지지 않는다든지 그래서 옮기면은 그건 신앙의 큰 거는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교육자의 그 권면할 때 그걸 잘 듣는 게 중요해요. 전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제가 목사가 되기 전부터 저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면 제가 뭐 결심하고 그렇게 해도 다 바꿨어요. 제가 뭐 계획하고 뭐 있어도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시고 하시겠지.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권면하면은 제가 뭐 하려고 하다가도 그만두곤 했어요. 전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청년들 말 안 들어요. 뭐 몇 시간을 권면해도 뭐 자기 주장만 얘기하고 그다음에 도무지 불순종하고 교회 떠나기도 하고 자기 주장대로 가고 그래서 어떻게 그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서 안 되면 또 부목사 보내요. 가서 또 찾아가 신방을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는데 그 너무나 말을 안 듣습니다. 그거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거 부모 책임이에요. 부모가 그거 잘 그거 해야지 뭐 네 생각대로 해라. 부모 말도 안 듣고 그 다음에 교육자 말도 안 듣고 이게 도무지 오늘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그랬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도 이전에는 모더니즘 시대에는 부모님 말씀 순종하고 그 다음에 교육자 말씀 잘 순종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개인주의, 자기 주장이 가장 강하고 자기 고집이 강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해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잘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 20절 죄를 짓는 자들을 모든 이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자들도 두려워하게 하여라. 자, 이것이 참 우리가 참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꾸짖는 게 책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은 책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그 죄 짓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무조건 그걸 덮어두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은 반드시 지적하고 책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책망하면 교회 떠나요. 이것도 안타까워요. 치리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 근신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만 교회냐 떠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건지 모릅니다. 옛날에 우리 그런 거 없었죠? 목사님이 책망하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섰다고요. 근데 지금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그래요. 어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길거리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는 담배 피지 마라. 중학생한테 그러면은 어딜 담배 피워서 얼른 끄고 죄송합니다 이랬는데 요즘 안 그러죠? 네가 뭔데 나를 이렇게 가르치느냐. 주먹이 올라가고. 이게 아주 악한 시대가 됐어요. 악한 시대.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잔상입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전통이 없어지고 예의가 없어지고 질서가 없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고집불통이에요.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아요.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사는 줄 알고 정말 정신을 차려야 돼요. 더욱더 믿음의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그렇게 가지 않도록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책망할 때는 책망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책망을 듣고 잘 순종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래도 참 우리 청년들 감사해요. 근데 말 안 듣고 떠나는 사람도 한두 명 있어요. 그건 뭐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교육자 말을 안 들지라도 부모님들이 책임지고 다시 권면해서 돌아오도록 하세요. 그거 아예 버립니다. 아무 교회나 가서 그렇게 배우면 안 돼요. 특히 대학교 선교회 이런 데 함부로 가면 안 돼요. 그건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LMC라고 직장인 그런 대학생 성경 모임이 있었어요. 전 그게 좋은 줄 알고 처음에 거기서 했더니 뭐 성경을 아주 막 잘 가르쳐 주더라고요. 아주 교재를 가지고 교회에서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데 보니까 교리가 엉망진창이에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페라철치라 불러요. 페라철치. KCCC, CCC, 무슨 뭐 많아요. UBF, 뭐 LMC, 내비게이트, 뭐 얼마나 많이 그걸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페라철치라 부릅니다. 페라라는 뜻은 주변이라는 뜻이에요. 주변. 철치가 아니에요. 그거는. 페라철치 거기에 열심 무슨 뭐 순장, 제자훈련, 무슨 뭐 리더 다 맡겨요. 그런 다음에 본교회 떠나는 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본교회를 돌려보내야지 무슨 소리예요. 주변에는 아무나 교회 가도 된다. 저 그렇게 배웠어요. 옛날에.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뿌리를 박았던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페라철치는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서 가르치는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신학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네들도 몇 가지 교육받은 애들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순장이라는 타이틀을 줘요. 그러면 자기가 뭐 대단한 거 맡은 줄 알고, 그 다음에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걸 뻔히 알면서 겉면에도 못 나와요.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자의 말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른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도무지 말을 안 들어요. 그건 부모 책임질 알아야 돼, 부모. 그럼 부모가 책임지고 거기서 다시 나오게 해갖고 교회로 데려와야 돼요. 더 이상 교육자가 아무리 얘기도 말 안 듣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해야지 페라철치 생활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철저히 교육시키려고 그래요. 요즘 페라철치에서 자꾸만 이 교회 다니는 애들을 미혹해가지고 무슨 대단한 거 가르치는 거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 생활을 해야지 페라철치는 교회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21절 읽어보십시오. 21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숙히 명령하니 너는 이것들을 편견 없이 지키고 어떤 일도 불공평하게 처리하지 마라. 예,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엄숙히 명령한다. 이것은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니 그때 각자에게 그 행위에 따라 갚아줄 것이다. 주님 앞에 다 우리가 서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다 회개하고 바로 서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고 바로 서는 거. 그래서 장로에 대한 송사나 또 일반적인 죄를 짓는 자들에 대해서 책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책벌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나머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그래서 교단에서도 잘못된 목사 책벌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했는데 근데 꼭 잘못한 사람은 거짓말을 합니다. 와서 진실을 얘기하라고 해도 거짓말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자기네끼리 또 거짓말을 해요. 네 잘못이다, 네 잘못이다. 원래 불의한 세력들은 처음에는 목적이 같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입을 맞추면서 잘 가다가 만약에 이게 틀어지면은 네 잘못이다, 네 잘못이다 하면서 서로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진실 앞에서는 거짓말하고 이건 공식과도 같아요.
그런 거 우리가 용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결이에요, 성결. 거룩함. 하나님의 교회가 성결을 잃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참교회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참교회의 표시를 세 가지를 정한 거예요. 말씀 선포와 성례와 권징이에요. 이 세 번째 권징이 빠지게 되면 더 이상 참교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자랑해요. 우리 교회는 20년 동안 권징한 적 한 번도 없다. 이거 자랑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을 섬기는가? 우리도 잘못했으면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용서해 주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의에 대해서는 바르게 하고 불의에 대해서는 책망하고 그래야 이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절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고 다른 이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며 너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라.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면 안 돼요. 우리 이전에는 이 목사 안수를 경솔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때는 그 목사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자격이 안 돼요. 교육적으로도 자격이 안 되고 인격적으로 자격이 안 되는데 너무나 목사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뭐 시골에서 상경하면 그냥 조금 가르쳐가지고 목사 안수 주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는 그렇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침례교가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침례교가 우리 지금 이 장로교처럼 4년제 대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3년 그 목사 그 석사 그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침례교는 4년 그냥 대학교 졸업하면 목사 안수 줘서 내보내요. 그래서 침례교 목사들의 그 교리가 상당히 약한 거예요. 근데 영국은 더 한심해요. 영국은 목사를 너무너무 쉽게 줘요. 그냥 아무 그냥 대학교 나온 사람 와가지고 바이블 컬리지에서 잠깐 공부하고 그 다음에 목사 안수식 한다고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영국 목사들 물론 훌륭하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게 참 이 말세에 더욱더 목사들이 실력을 갖춰야 될 텐데 뭐 무자격자가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영국이 제일 심하고 미국이 그 다음에 심하고 한국도 심해요. 그래서 한국도 우리 대학교 떨어지면 신학교나 가자 그런 때가 있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실력 있는 사람들은 세상 공부하고 다 떨어지고 더 이상 할 게 없으면은 신학교 가서 목사나 되자 이런 풍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잘못된 목사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모든 것은 정상적으로 해야 합니다. 목적도 정상적으로 해야 되고 방법도 정상적으로 하고 엉터리 참 미국에 있을 때 참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 보면은 그 우리 동부장로교회 옆에 칼빈 그런 신학교라고 있었어요. 그 미국의 칼빈 신학교는 아주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예요. 근데 우리 동부장로교회 옆에 칼빈 신학교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광고를 잘합니다. 뭐 거기 광고를 보면 일반 신학교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 재밌어요. 실제로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상담을 하면은 박사 2년만 여기 몇 과목만 들으면 너 박사 될 수 있다. 근데 좀 비싸다. 5천만 원이다. 거기서 딱 가격이 나와요. 그 다음에 너 그 밑에 신학 석사 하고 싶으냐? 그건 좀 싸다. 3천만 원인데 과목은 몇 개 적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너 목사 되고 싶어? 목회학 석사? 그 2천만 원이야. 2만 불. 그건 1년 코스가 있고 6개월 코스가 있다 그래요. 그럼 나 6개월 코스. 그럼 좀 바쁠 텐데. 그래도 6개월이 어디냐. 그래가지고 6개월, 1년 있다가 목사 안수 주는 거예요. 1년 반 있다가 박사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에 나와서는 거기 보면은 칼빈 신학교 박사. 그러면 사람들이 압니까? 미국의 칼빈 신학교가 실제로 미시간에 있는데, 그랜드 래피즈에 있는데, 동부장로교 옆에 있는 칼빈 신학교 누가 알아요? 이전에는 그런 것들이 통했어요. 확인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은 인터넷 때문에 다 확인이 돼요. 인터넷에 ATS만 치면 다 나와요. 여기 계신 분들도 인터넷에 ATS, Associate of Theological Schools, 딱 ATS만 치면은 거기에 정상적인 학교가 쫙 떠요. 정식으로 다 인가받았는지, 정식으로 학위를 줄 수 있는지. 그걸 다 확인을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엉터리 그러한 박사 용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미국에서 안 되니까 남미로 가는 게 남미.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이런 데 가서 거기는 교육시설이 제대로 안 됐는데 거기서 미국의 무슨 학교 인가받은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한국에다 전 세계에다 분교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그냥 모여가지고 거기서 몇 시간 하면 그 다음에 박사 주는 거예요. 그런데 미혹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도 정상적으로 하고 목사가 되는 방법도 정상적으로. 박사 안 하면 되지 엉터리 박사 받아서 뭐예요. 그거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래서 우리 오늘날은 지금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미혹하기 때문에 순진한 사람들이 자꾸만 돈을 갖다가 막 주는 거예요. 쉽게 되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아까운 목사들이 다 교회 성도들이 그 힘들게 헌금한 돈인데 그걸로 몇백만 원씩 엉터리 학교 갖다 줘가지고 그 엉터리 사람들 배불려 줍니까? 안 돼요. 오늘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다 빨리 되는 건 없어요. 다 수고가 들어야 되고 희생이 들어가야 되고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 시편 1편 1절 읽어보십시오.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계획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참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첫째, 악인의 계획을 따르면 안 돼요. 따라가면 안 돼요.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돼요.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더 안 됩니다. 이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불의한 자들과는 어울리면 안 돼요. 불의한 자들과 어울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뭐를 공모할 때 거기에 같이 있어도 안 돼요. 항상 우리가 오늘 제가 주일날 설교하겠지만 하나님 편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편.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십니다. 제가 주일날 오전에 설교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주시는 거지. 나는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주시겠어요? 내가 진리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정결해야 합니다. 그랬죠? 아까 정결을 지켜라 몇 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아까 정결을 지켜라. 22절 다시 한번. 22절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고 다른 이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며 너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라. 너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라. 자기를 지켜야 돼요. 불의한 자에 휩싸이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내 편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다 막아주세요. 다 막아주십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그 주일 오전에 자세히 하겠습니다. 23절 읽어보십시오.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너의 위장과 잦은 병을 생각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 금욕주의적인 계율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시린 같은 경우는 포도주나 포도로 만든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레가빈들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고, 그래서 이 디모데는 그것들을 다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 마시지 않고 물만 마셨어요. 그런데 그 고대 근동 거기에 의하면은 근동 지방의 물들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 물들 거기에 병균들도 오염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끓이지 않고 먹게 되면은 이질에 걸릴 수도 있고 위장병에 걸릴 가능성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디모데도 그 이유로 위장병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포도주를 약으로 조금씩 쓰라 그런 거예요. 물만 마시지 말고 이제부터는 그 포도주를 약으로 써라. 그래서 술을 약으로 쓰는 것은 괜찮습니다. 술을 즐기면 안 되지만 그 약으로 술을 쓰는 거, 이건 성경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허용된 겁니다. 24절. 24절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심판으로 먼저 나아가고 어떤 이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른다. 어떤 사람의 죄는 이미 드러나서 심판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숨겨져서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조금 있으면 수치당할 때가 오는 거예요.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으로 먼저 나가고 심판, 교회에서 책발받는 심판도 있지만 여기서 책발 아직 받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지적받고 정죄받는 것도 심판이에요. 이 사람한테 너 잘못했다, 저 사람한테 잘못했다, 이것도 심판받는 거, 간접적으로 심판받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25절 이와 마찬가지로 선한 일들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숨길 수 없다. 은밀하게 선을 행하지만 나중엔 그것도 드러나는 거예요. 진실은 다 드러나요.
그래서 선행하는 거, 뭐 사람들한테 드러나지 않아도 하늘나라 가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상이 크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몰라줘도 은밀하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거 다 드러납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 그래서 이 시간 장로들을 존경할 것. 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장로들을 존경하는 것. 비방하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 각 부가 있잖아요. 우리 초등부가 있고 유치부가 있죠.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거기서 가르치는 그 교육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 잘 존경하세요. 그거 잘 협력해줘야 돼요. 아론과 훌같이 잘 도와줘야지 그거 혼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세워주고, 항상 협력하고, 그러면은 유치부가 잘 될 거고, 그 다음에 초등부가 잘 될 거고, 중고등부가 잘 될 거고, 청년부가 잘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장년부도 아론과 훌 같은 사람이 많이 있으면 그 다음에 또 잘 될 거고, 그렇게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범죄자 처리에 대한 교훈. 우리는 항상 정결해야 돼요. 성결해야 돼요. 불의한 자하고는 같이 공모도 해도 안 되고 같이 어울려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불의한 자들하고는 운동도 하면 안 돼요. 불의한 자들한테 같이 막 운동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또 뒤에서 잘못했다고. 그것도 잘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왜 그렇게 합니까? 불의한 자하고는 어울리면 안 돼요. 회개하고 돌아오기 전에는 그렇게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용서해 줘야 돼요. 다 용서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도 다 용서해 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잘못한 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잘못한 것을 다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나가면서 교회의 성결을 또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섭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얼마나 지금 불의한 그러한 지금 시대가 됐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교회가 굳건히 서나가지 않으면 이 영적 유프라데스 강이 다 말라서 금방 교회는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얼마 안 가서 뭐 다 무너집니다. 수십 년 아무리 진리에 굳건히 선 교회라 할지라도 성결을 계속 지켜나가지 않으면 순식간에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이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허물려고 하고 가정을 허물려고 하고 성도를 실족시키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제대로 해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저 엉터리다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모든 것들을 다 정상적으로 하면 약점 잡히지 않습니다. 근데 엉터리를 해놓으면 나중에 약점이 잡히게 돼 있어요. 불법으로 하든지 위법으로 하든지 뭐 몰래 쉬쉬해갖고 하든지 그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투명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바로 하고 모든 것을 바로 해 나가면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다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 허물로 영원히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이 때가 너무나 악하고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교육자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부모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제멋대로 사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세상 악한 세대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수십 년 배운 진리 이것을 버리고 다른 데로 떠나는 자가 없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이 자녀들이 우리가 세상 떠나면 또 이 귀한 진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진리의 말씀 이게 혼잡하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결, 거룩 이 교회 끝까지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내일 우리 수능을 앞두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수험생들 여러 가지로 피곤하고 또 걱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 편이면 하나님이 내 편인 걸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면 주지 않은 걸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내일 수험
학생들을 잘 시험 치르게 도와주시고 또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고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지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학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2장, 새 찬송가 600장, 242장, 600장. 교회에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심으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